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술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 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감 생활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안 가봐서 어렴풋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삶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은 죄인이라서 최소한의 삶만 보장되어질 뿐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윤택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죗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한계이며 세상의 법도이며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그저 최소한의 구원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합니다. 우리를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잠언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서는 먼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가운데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그 집안이 평안하다, 화목하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참 흔합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 이러한 조언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며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에게 좋은 아내를 맞이하라,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해하여도 또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친다면 조금 아쉬운 듯합니다. 그런데 집을 세운다고 말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여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잠언 9장에서도 집을 세우는 의인한 지혜의 여인을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는 그 지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가정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이 그 삶 가운데 있을 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넘어서는 윤택한 삶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혜의 솔루션.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음은 집을 무너뜨린다는 주제가 이 잠언 14장의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통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을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집을 무너뜨리며 그릇된 길을 걷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이 맥락은 근본적으로 잠언의 주제인 지혜로운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에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은 교만하여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며 교만하게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떠벌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절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사려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말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언어 생활까지도 지혜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서면 갑자기 이어져 오던 주제의 맥락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지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난데없이 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뜯어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농경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짐승입니다. 그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기는 할 것입니다. 청소하느라 애먹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소가 없다면 분명 가을에 추수한 곡식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의 힘이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니면 그 외양간을 청소하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당장에 소를 키우지 않으면서
풍성한 가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깨끗한 외양간, 그 외양간을 청소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약간의 휴식 시간, 이러한 작은 유익을 바라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수고로움을 좀 감수하더라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자의 삶은 가운데 절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삶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문 앞 광장이 매우 유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인한 재판도 분명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그저 깨끗한 외양간을 유지하기 위해 소를 키우지 않던 그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나 동일하게 항상 진실된 말을 통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좀 오해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잠시만의 유익에 눈이 팔려 소를 키우지 않는 그런 농사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6절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구한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누구라도 구하기만 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만한 사람은 설령 스스로 지혜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왠지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 결정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맡김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언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혹여나 어리석은 여인이 집을 무너뜨리는 그 잠시의 편안함이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어리석음을 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지혜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가 성문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자만이 오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앞에 항상 즐거워하며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안락함, 적은 이익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 앞에 항상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며 더 깊이 알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로 어제보다 오늘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